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 기용모스nem의 그 한문을 한번 같이 계속 풀이해 보겠습니다. 좀 앞부분은 이 학자들 배우무 세계 3차원인데 어떻게 하면 4차원으로 올라가나. 그래서 이 심지, 유지즉 무, 심지, 여기 이제 4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무이 사무사, 이거는 이제 근본 경험. 그래서 이 위여사 부득이 애지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4차원, 5차원, 6차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뭐랄까, 너무 다양하게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난번에 뭘 보고 뭘 알아야 되나 그랬을 때 이게 도를 알아야 되고 공을 알아야 되고 무를 알아야 되는데 기만 알고 생만 알고 유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먼저 지기이 부지도 고 역명기즉도, 여기에서 지기 부지도, 우리가 학생들이 기가 될 줄만 알지 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줄 모른다. 도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이죠. 공자가 주역을 해석을 했는데, 기즉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기가 바로 되려면 언제나 도와 연결이 돼야 한다. 기의 뿌리인 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도가 뭔가, 도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유교고, 그 유교가 또 주역에서 그 도를 밝혀주고 있죠. 유교에서 가장 발달된 게 덕분인지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도라고 하는 거를, 유교의 도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윤리나 사회 도덕을 말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더 광범하고 더 근원적인 것을 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이상을 도라고 한다. 그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역에 나오는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상, 그것을 도라고 한다. 그 말에서 우리 철학의 철학을 형이상학이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용어가 나왔죠. 주역에 보면은, 그리고 기라고 하는 거, 형이 하는 기라고 한다. 그래서 기가 뭐냐, 이 기라고 하는 건 그릇이라는 거지. 그릇기, 그러지만 그릇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능적인 것 또는 또 물질적인 것, 용처가 있는 것, 그러니 뭐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릇, 도구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그런 사물들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나라를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제도, 법, 이런 것들이 다 그릇이고, 그 지위들, 뭐 왕이라든지 국회의원, 요즘 뭐 장관, 이런 것들이 다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럴 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본래적인 근거들, 그릇이 나오게 된 본래적인 근거들,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 이유, 그리고 의미, 그런 것들을 도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밝힌 것은 이 그릇들이 왜 나왔는지,
그릇이라고 하는 게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왜 나왔는지 그 나온 근거를 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또 제일 그릇과 그릇 기자 해서 유명한 말이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군자가 돼야지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군자 불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이 한 자리라든지 지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또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건 그릇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건 나를 바치는 자리지 그 자리가 그릇이 되면 안 된다. 자기를 바치는 그 도를 터득을 해야 된다. 군자불기 정말 사람이 그릇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릇이 되고 말면 안 된다. 하나 어떤 기능인이 되고 말면 안 된다. 정말 지성인이 돼야 된다. 창조적 지성인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정말 깬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잡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상세계를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그 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말하는 거는 그릇들이 나오게 된 그릇들이 나오게 된 그 이유와 원인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근본 뜻 그래서 이 형이상의 세계라고 하는 건데 형이상의 세계 그거는 이제 특히 주역에서는 그걸 형이상의 세계를 태극의 이치 태극질이라고 하는데 태극의 이치 하게 되면 태극은 무에서 나왔다. 또 태극에서는 양이가 나온다. 양이에서 사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태극지리에서 이 형이하가 나오는데 하늘, 땅, 천지수화가 나오고 천하추동이 나오고 인간으로 말하면 이니에지가 나온다. 천지수화 하는 거는 이게 우주를 말하는 거고 이 그래서 몸도 우리 천지수화로 돼 있고 그리고 천지수화가 해마다 거의 사시사철 추나추동으로 돌아가는 거고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이니에지라고 하는 그게 나타나서 우리 추나추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형이의 세계, 이 형이의 세계가 바로 되려면 어떻게 되나? 이 형이상학 태극지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태극지리라고 하는 거, 이 양이 태극, 무국 이런 세계는 결국 뭘 하나하면 모든 존재의 원리를 갖다가 말하는 거죠. 즉, 이 추나추동의 천지수화의 어떤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도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존재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의 관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걸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늘과의 관계 천도라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래 그걸 갖다가 지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천도 지도 인도 관계성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천지 만물이 전체가 다 하나인 그런 세계인데 천지 만물 일체인 그런 세계 속에 그 관계성을 볼 수 있는 세계 그거를 태극질이라 태극에서 모든 게 나왔다. 그러니까 태극에서 모든 거기 존재하는 것들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 이런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로서 이게 살아가게 되는 그 근본 원리 그거를 갖다가 형이상어 태극질이 도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유교의 도라고 하는 거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 나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왕도를 만든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지만 그릇이지만 그 왕이 그릇이 정말 그릇다운 그릇이 되게 만들려면은 왕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왕도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그래 성인이다 이거. 그래서 성인이 결국은
왕을 이렇게 지도하는 성인과 왕이 하나가 되는 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 요새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깨어있는 시민들이 성인들이죠.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런 어떤 나라를 위한 그런 어떤 이 세계를, 이 나라를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오늘 문화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우리가 정말 서로 온 생명이 서로 하나 서로 함께 나누고 살리고 서로 돕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자고 하는 그런 세계, 그런 깬 시민 정신, 그게 결국은 도라고 하는 거고, 그런 도를 언제나 그릇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든지 이런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모든 국가의 공적을 지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시민 정신, 국가의 이상을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기득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떤 세계를 이루어져 있나,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져 있나, 모든 존재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서로 간에 이렇게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관.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에서는 뭐 유물론적 세계를 다 유물론적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관계를 이거 관념론에서 바라보느냐, 그런 우리는 유교에서는 유물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죠. 정말 어떤 거의 생명의 세계관이죠. 온 생명의 세계관이죠. 이 생명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게 기즉도 하는 것은 뿌리를 가진 그런 모든 모든 기가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뿌리를 가질 때 생명을 되게 된다. 유기체가 된다. 기즉도 하면, 그 기즉도와 연결이 되면 다 유기체가 돼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전체가 다 한 대동의 세계를, 대동세계를 이뤄내길 수 있는 그런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러니까 유물론적도 아니고 세계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생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득도의 세계관,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게 우선 기득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색은 볼 줄 알지만 견색이 불견공, 공을 볼 줄 모른다. 이 석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를 말하는 거죠. 석가모니께서 밝게 주셨다. 뭐를? 색즉공. 색즉시공. 이게 색즉시공, 이 말은 지금 불교의 반야심경의 핵심이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불교의 경전에, 불교에서 늘 스님들이 날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게 주기도문 외우듯이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는데, 반야심경의 그 앞에 이전반부 핵심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죠. 색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를 오온이라고 하는데, 5꾸러미라요. 꾸러미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이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다 얽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수합병 4대가 이렇게 얽혀서 모아서 있는 거고, 또 뭐 어떤 거라도 물방울 하나에도 이게 9억 충이 있다 할 만큼, 물방울 하나에도 거기에도 미무르 세계가 하나 우주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불교의 세계관이죠. 그리고 그 불교에서 그렇게, 그래서 뭐든지 하나 꾸러미로 보는 거. 우리가 쪼개면 또 더 쪼개지고 쪼개고, 우리가 미시 세계로 들어가도 한없이 더 작은 세계, 더 작은 세계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주로 이걸 모으고 그러면 온 우주가 되는 거고, 온이라고 해서 꾸러미인데,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보이는 세계다, 느낌의 세계, 생각하는 세계, 행동하는 거, 의식의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꾸러미처럼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늘 공이라 이거죠. 그것들이 정말 있는 것이지만, 있는 것인가,
그걸 정말 나라고 보는, 그거 오온을 나라고 보는 거, 그게 견색, 이거는 이고 작용이다 이거죠. 에고라고 하는 거, 이게 나다 하고 나를 붙잡으면 그게 나가 아니다. 붙잡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견색, 색으로 색수상 형식, 보이는 것들을 딱 붙잡겠다고 잡아보면 그건 나가 아니다. 공이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첫째로 모든 것은 변한다.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의 착각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보이는 오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할 수 없는 거다. 나라고 하는 게 없다. 일체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게 다 나가 아니다. 이고가 보이는 것들, 이고 생각하는 거, 이고가 느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할 수 없다. 또 그리고 또 다 늘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스트레스다 이거죠. 왜? 그 공이라고 하는 뭐 있다 그러면 있다고 보는 순간 그것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변화가 되니까 뭐든지 이 만물에는 이게 또 관성의 법칙이라 있는 것을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전하고 이게 움직이는 변화하는 가만히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움직이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체는 다 움직이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죠. 있으려 하는 순간 움직이고 움직이는 순간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말이 재행무상하다 하는 말은 그 일체가 다 괴롭다. 그래서 이게 그 괴로움을 알라. 괴로움의 세계를 어찌해서 괴로운가? 그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이유를 보게 되면 일체가 다 변하고 있구나. 근데 그 변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늘 모든 건 다 스트레스로구나. 그래, 나라고 하는 게 없구나.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의 그 이고가 갖고 있는 그 번뇌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이고를 보는 나는 결국 자기라고 하는 거. 공을 보는 거는 거의 색을 보는 거는 색을 보고 있는 것은 이고이지만 그 이고를 보고 있는 나는 공이라고 하는 자기다. 그죠? 그래서 이 자기가 이고를 보고 이고가 어떻게 색수상 형식을 보고 그런 그 자기를 자기가 결국은 또 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보는 그래서 그거를 이고가 공이고 이고를 보는 자기고 자기도 또 역시 공이고 이런 이 세계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뿌기 그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고의 공하다 하는 의미는 그렇게 이고가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져서 니르바나 열반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고 이런 이 불교의 핵심인데 그래서 공을 본다는 거 자기 자신을 보는 거고 자기 존재의 뿌리를 찾는 거다. 자기의 뿌리를 보는 거, 자기의 뿌리를 찾는 거, 근거를 찾는 거. 이게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간단하죠. 즉 나무에 비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비유로 말하면 나무는 땅에서 나왔죠. 땅의 뿌리는 지구의 뿌리는 태양이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가 나왔고 지구에서 나무가 나왔죠. 나무가 나오기는 땅에서 나왔지만 그 오기는 어디서 왔나? 그럴 때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자기의 근거는 땅이지만 근거의 근거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자기를 이게 우리 줄기 가지 이것들만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근거가 뭐지? 자기의 뿌리를 봐야 되고 그 뿌리인 땅을 알아야 되고 그 땅의 뿌리인 태양을 알고
그 태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태양을 보는 순간이 결국 꽃이 피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자기 근거의 근거를 보는 그런 본질 직구하는 순간을 이렇게 꽃이 핀다. 꽃이 피었다. 내 영의 눈이 열렸다. 내 마음의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되었다. 이런 자기 근거의 근거를 보는 그런 본질 직관을 가져야 그래야 자기라는 게 자기 입장이 내 인생이라는 게 뭐다. 나라가는 게 뭐다. 그런 것들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이런 자기 입장을 갖는 그런 또 본질적 인생관을 갖는 것 이것이 본질직관 중에 한 요소죠.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30의 입, 15세 지우학 어떻게든지 내가 성인이 되는 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사람 되는 길에 들어서야 되겠다 하고 맘먹고 10대 15살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15년 동안 공부를 했지요. 15년 동안 왜 15년 동안 공부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과학을 알아야 되겠고 철학을 알아야 되겠고 또 그렇게 또 종교도 알아야 되겠고 이렇게 자기의 근거까지 올라가려면 먼저 이 자기의 나무 가지로부터 아는 과학부터 해야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또 어떻게 자기의 근거인 땅이 뭔지 세상이 뭔지 그런 또 그것도 또 공부를 해야지요. 사회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뭐 그런 이게 자연과학도 공부하고 사회과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거의 근거를 찾는 또 철학을 하기 시작해 돼서 정말 철학이 나의 근거의 근거 나는 누군가 나를 찾는 게 결국은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갖는다. 그런 일이 30대에 대부분 다 30대에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자기 인생관을 확실하게 갖게 될 때, 그럴 때 공자는 30의 입, 일어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40이 돼야 40대에 이제 세상의 유혹에서 이렇게 유혹과 싸우는 불호구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다. 그 입장을 가져야 된다. 물론 그런데 그 불교에서는 이 깨닫는다. 자기를 봐야 된다. 견성이다. 뭐 그걸 가장 강조하는 게 우리 지금 불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즉공 하는 것은 이게 이 자기의 인생관이 뚜렷해져야 된다. 자기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 나가 무엇인지 나의 근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무로 말하면 꽃이 피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지금 간단하게 석가가 말하기를 색즉공이라 했다. 그 다음에 득유 이부득부 고 노명 유즉 무라 했습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죠. 무 여기서는 노라고 하는 건 노자를 말하는 거죠. 노자는 뭐를 말했어요? 유즉 무야. 유가 곧 무다 이런 뜻인데 이 무라고 이거 노자를 또 공부하려도 정말 한 또 몇 년은 공부해야 이 노자 장자 책이 또 굉장히 노자 81장 한 장 한 장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장자도 또 얼마나 책이 길고 많습니까? 노자 장자 그 책만 공부하려도 금세 2, 3년이 지나갔죠. 노자는 핵심이 무의자연이다 그랬는데 무의자연이란 간단히 말해서 자유자재라고 오늘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때 나는 잊고 있는 자다. 그랬죠? 나는 잊고 있는 자, 잊고 있다. 그거를 잊고 있다. 존재. 여기서 존재가 없나요? I am that I am. 나는 잊고 있다. 이거를
있을 존, 있을제. 뭐, 시간이 되면 존재 의미에 대해서 뭐 하겠지만, 뭐, 여기는 아들 자자고, 이건 흑토자고, 이거는 존이라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고, 존이라고는 흑이니까 공간이고, 공간의 있음과 어떤 이 영의 있음, 이 존재를 또 우리가 둘로 잊고 있다. 있는 것, 모든 있는 것의 근거가 재고, 그거의 또 근거가 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잊고 있다. 이렇게 한문으로 나눠서 생각하자면, 그래서 자유자재, 존재니까 자유자재고, 그걸 무의자연, 도자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나는 잊고 있다. 잊고 있다. 존재. 있다는 것은 근데 어떻게 있나? 뭐 있는 것은 없이 있다 이거죠. 없이 있다. 나는 있고 있는 자, 영원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영원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뭔가 마치 실체가 영원히 있는 실체가 어떤 실체가 있나? 마치 존재자하고 구별이 잘 안, 존재자인데 계속 있는 것인데 보이는 것인데 계속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우리 일체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변하는데 변화한다는 그 변화하는 법,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그 근거, 존재자와 영원히 있다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게 존재자의 속성과 혼돈하게 되니까 조금 미흡하죠. 그래서 이 존재의 문제, 존재의 의미를 갖다가 밝히는 게 서양에서 존재론 온톨로지라고 하죠. 존재론이 있고 있다는 게 뭔가 우리말에는 우리 I am 나는 있다 그럴 땐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I am 그런데 영어에서는 I하고 무엇이다 할 때 이다 있다 am의 비동사라는 게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문법적으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말에는 그게 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서양의 사람들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든 우리 동양의 존재론은 이 가장 존재론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이게 노자의 도덕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있음 즉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노자는 그걸 무 불교에서 공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무라고 했어요. 근데 무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석가의 공하는 것은 물론 것보다는 석가에서는 우리가 색수상행이시지만 여기서는 우리 일체 존재자들에 대한 근거를 무라고 말하는 거니까 좀 더 넓은 우주관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있음을 통해서 무가 드러난다.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없음이 있기 있음이 나타나는 거라 이렇게 없음을 통해서 있음이 나타나는 거지 없음이 없으면 있음도 없다. 있음이 없으면 없음도 없다. 있음과 없음은 늘 같이 드러난다. 이거 노자 사상의 핵심이죠. 있는 것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있음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지만 있음으로 보이지는 않죠. 지금 그 무라고 하는 뭐든지 내가 뭐 나무의 뿌리다 그러면 뿌리는 보이질 않죠. 나무 뿌리를 보면 자기가 자기 뿌리를 보면 자기가 나무가 죽는 거죠. 보면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뭐 뿌리는 늘 흙 속에 보이지 않게 감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있기는 없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게 있는 거죠. 없이 있는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라 할 때 뭐 찾아서 깨서 보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캐서 보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이 되라는 거죠.
이 무와 늘 연결되어서 그 무가 무를 연결돼서 무를 본다. 보는 게 그 보는 세계가 결국 또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 우리가 모든 만물의 근거, 보이는 것은 만물의 세계죠. 만물의 세계의 그 근거는 어디야? 어디 있어요? 시공 속에 있죠. 시공은 시공만 해도 벌써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시간을 볼 수 있습니까? 공간을 볼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시공 속에 있고 시공을 느끼기는 느끼지만 그걸 볼 수는 없죠. 근데 시공의 또 너머에 그 존재는 뭡니까? 그 존재는 그거 없이 있는 그게 무라는 거라 이거죠. 시공만 해도 우리가 느끼는데 그 근거를, 그 시공의 근거를 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이걸 해석해서 없이 계신 하나님께서 없이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지어내시고 그 우주를 지어내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물의 근거는 이 시공이라는 우주고 그 우주의 근거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없이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우리 이런 요한복음 1장 그에 나타난 이 우주관이 결국은 이 도자의 유즉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즉도 그 다음에 색즉공 유즉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본질직관의 내용을 세분하면 인생관, 우주관, 세계관 이 세 가지가 나눠질 수 있는데 이런 4차원의 믿음에 들어가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근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다섯은 그것을 또 네 가지로 이제 이런 4차원의 믿음에 들어가서 이제 뭐라고 믿음과 행함과 이 생각이 일치하는 근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근본 체험 또 네 가지로 일식, 일언, 일좌, 일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의 3단계가 이렇게 첫 단계가 심지, 본질, 직관, 세계, 그 다음에 임의, 사무사라고 하는 이제 근본 체험의 세계, 그래서 위여사, 그 부득이, 애지의 하는 이런 어떤 또 다섯에 말하면 제소리의 시기,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세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본 체험과 그 다음에 영생의 체득 이런 믿음의 세 단계 본질 직관과 근본 체험, 영생의 체득 이런 믿음의 세 단계를 또 순 우리말로 간단하게 말해서 티긋 피읍 피읍이잖아요. 티긋 피읍 그래서 히 이런 3단계로 이제 심지하는 본질 직관, 그다음에 임의 사무사, 그다음에 불의 부득이 애지의 불의 이거를 한번 벌써 30분이 돼서 여기까지 그냥 하시고 더 이상 뭐 이거를 여기서 뭐 이제 다 그만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좀 더 설명을 혹시 좀 더 이 설명이 흥미를 느낀다 하시는 분은 다음 강의를 들어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